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저희 삶의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전하는 것이 저희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내가 성경 읽다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설교를 계속 들으면 점점 성경을 읽고 싶어질 겁니다. 성경을 별로 읽지 않으신다면 어디 가서 제 설교 들었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제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구절, 모든 역사와 족보, 사건, 이름, 지명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오직 이 한 가지를 계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눈이 열린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영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많은 환난을 경험하고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삶의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천지 창조 셋째 날에 물속에서 묻이 올라온 것처럼 물은 죽음을 의미하죠. 셋째 날의 묻, 모든 생명이 나오는 땅,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옛 아담이 죽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결국 나냐 그리스도냐, 세상의 영광이냐 하늘의 영광이냐, 자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결국 두 종류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면서 이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도대체 혈기를 참을 수가 없다고. 화나면 자식들에게 퍼붓게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음란이든 욕심이든 혈기든 결국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아직 아담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내가 미워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것이 뭘까요? 그저 몸이 교회에 가고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허상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아담의 무익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러 가는 이것이 평생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단의 계교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고민하고 내가 아담으로 충만하고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굶주린 사람과 세상에 굶주린 사람, 자기의 애정과 영광에 굶주린 사람은 생명과 사망의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주님께 붙들려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께서 임재하시고 예수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할 때 주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 사람, 하늘과 교통이 되는 사람.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도 안 오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모르겠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아무리 주님의 뜻을 물어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아무 감동을 모르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면류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은 자기 영광을 사랑합니다.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 해요. 남에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주의 주인이 돼버려요. 내 손에 면류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아먹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받아먹은 것들을 토해야 합니다. 내 면류관이 사라질 때 우리는 주의 음성과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기적과 표적과 역사하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과 역사는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웃음 당하고 모욕당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까?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모든 분들이 우리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기억돼야 합니까? 내 사랑은 항상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수치와 천대와 십자가와 멸시를 기쁨으로 받으셨는데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립시다. 내 영광을 주 앞에 드립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에게 보여줄 우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 면류관과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 면류관을 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릎과 엎드림과 눈물과 경배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렸던 영광과 우리가 누렸던 사랑과 우리가 누렸던 높은 보좌를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지 못했을지라도 그 면류관을 쓰기를 갈망했습니다.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스펙을 쌓았고 밤새워 애쓰고 노력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또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우리의 말에 넘어가기를 또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은 저 멀리 쓰레기통에 처박고 우리는 높은 보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높은 보좌를 갈망하고 사모했습니다. 많은 칭찬과 영광을 즐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우리를 즐겼으며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좌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보좌에서 이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보좌와 면류관을 벗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겉옷을 벗습니다.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엎드려 무릎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순결한 예수, 아름다운 예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운 순결한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아담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담의 죽음을 구하지 않고 오직 아담의 풍성함을 구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지배적 풍조입니다. 그래서 온통 사망의 썩은 악취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내면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름다운 화장과 멋진 몸매, 멋있는 코디, 이것이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를 통과했고 그리스도를 아는가, 이 사람의 언행심사에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성과 동거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장로가 와서 따졌습니다. 당신 여자와 잔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욕을 했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지도자요? 한참 동안 모욕을 하고 꾸짖고 회개하라고 화를 내고 그 장로는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형제가 그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형제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신이 여자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사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파서 어머님이 오셔서 간호해 주시다가 밤이 늦어서 같이 주무셨습니다. 형제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오해를 풀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오해라고 잘못된 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함께 잔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으면 저는 어머니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여자와 잤냐고만 물었기 때문에 저는 예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묻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변호한다면 나는 나의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변호할 뿐이지 나에게 대해서 변호할 의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아름다움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유치한 삶이고 사망의 삶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만족해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잘났다고 기뻐하는 것은 사망에 속한 삶이고 유치한 삶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욕했다고 해서 억울하다 화를 내는 것은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제가 헌신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주께 드리기를. 나의 언행심사를 모두 주께 드리기를.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울면서 헌신을 고백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때문에 화를 내고 여전히 세상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여전히 자기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여전히 자기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헌신의 의미를 모르고 있구나. 그저 입으로 고백하면 그게 헌신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손을 흔들면 그게 헌신인 줄 아는구나. 아닙니다. 헌신이란 더 이상 나로 살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이란 아담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몸이 멸하여 십자가에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나를 위해서 기뻐하고 나를 위해서 근심하고 그럴 자유가 없다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헌신의 고백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헌신의 계약을 맺었어도 여러분 계약에는 그 이행 조건이 있죠. 계약이 끝나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내가 10%의 계약금을 언제까지 당신의 계좌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이 유효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한 후에 계약금을 보내지도 않고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받고 수신도 안 되고 하게 되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그 계약이 파기되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천만 번 사기를 당하시고 그래도 또 기다리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를 거절하고 너를 선택한 그 삶을 다시 너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는 삶으로 바꾸도록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기도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도 드려집니다. 나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기 참 좋은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과 슬픔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고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때문에 마음이 많이 찢겨져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야 합니다. 계속 성장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꾸 위로받고 싶어하고 고통에 직면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꾸만 합리화하고 도피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좋은 건데 왜 도피합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영혼이 깨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땅에서 많은 엉겅퀴와 아픔을 겪어야 영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피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브릿나가 없었으면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가 없었으면 부르짖었겠어요? 원수가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시편 84편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맑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이것이 우리 영혼을 일깨웁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많은 샘,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통로가 돼요.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 고통과 슬픔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이 되는 사람들. 이미 살면서 많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오직 어둠에 떨어질 뿐입니다. 오직 회개하는 사람과 중보하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내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이들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이 나라의 죄 관영합니다. 이렇게 완악한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 9.11 테러 났을 때 그렇게 정부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아무도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원망과 억울함이 많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상황이 있을 때, 찢김이 있을 때 오직 신자들만이라도 조용히 흐르는 눈물 속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인생의 기가 막힌 수렁을 많이 통과했지만 잔잔한 미소와 평화로 담담하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닌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기들이죠.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생명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내 뜻이 좌절되면 견디지 못해요.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자기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얼른 그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똥처럼 밟히는 사람들은, 쓰레기 취급당하는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잔잔한 미소를 지을 줄 압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자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과 과정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언행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면 원망 안 할까요? 더 원망합니다. 내가 못해줘서 그렇지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줬어요. 원망이 2배, 3배 더 늘어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기쁜 일이 와도 또 기뻐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더 좋은 일이 안 생긴다고 원망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더 원망합니다. 주님에 속한 사람과 감사의 사람은 좋은 일에 감사하고 힘든 일에 감사하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감사하고 죽을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환경은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꾸 환경의 변화를 구해요. 영혼이 눈뜨지 않은 사람일수록 물질의 풍성함과 육체의 건강함을 구해요. 바깥 그림자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 축복해도 사랑합니다. 미워해도 사랑합니다. 저주해도 사랑하고 원수가 조롱해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은 잘해줘도 미워하고 못해줘도 미워하고 환난 속에서 일을 갑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말하죠? 공치사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고 영광입니다. 기가 막힌 고통과 슬픔을 겪어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혀 공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고 평생 게을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일에 게을렀고 자기의 일에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내 스펙을 위해서 밤을 새고, 학위를 위해서, 레포트를 위해서 밤을 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애를 쓰지만 주를 위해서는 게으릅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만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망신당할까 봐 목숨을 걸지만, 내 체면 때문에 목숨을 걸지만 주님의 슬픈 눈을 도외시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자신과 세상 일에는 배부르고 부지런하지만 정작 주님에 대해서는, 영혼에 대해서는 게으릅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이 없고 상황이 안 되고 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를 향해서 게으른 사람이 말하기를, 억울하고 원통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하나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온갖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주님께 충성된 사람은 그 수고에 대해서 한마디 공치사하지 않고, 주님께 게으른 사람은 온갖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슬픔과 고통을 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가족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아파하십시오. 지금 세월호 아이들 때문에 온 세상이 슬퍼하고 있지만 훨씬 더 비참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직 죄와 깊이 연합되지 않은 아이들은 긍휼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그렇게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만족을 구하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 명목상의 많은 크리스천들, 나 영적 지도자여 은사자여, 그저 이름만으로도 안심하고 있는 많은 이들은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무섭고 안타까운 일들은 세상을 즐기고 세상으로 만족하면서도 사망과 심판이 코앞에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갈급함이 전혀 없고 주를 모르면서도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중보를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 가족들과 믿지 않는 친지들로 인하여 우리 가슴이 찢기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눈을 주시옵시고 슬픔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악한 문화와 악한 기독교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건물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장로도 권사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에게 굶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관한 미칠 듯한 갈망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역자도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서로 씨름하고 울고 싸우고 고통하고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무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 기도문의 중심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딱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오랜 여정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치시지 완성품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시는 과정을 보면 항상 2번 연속 잘 된 적이 없어요. 하루는 행복한 소식이 있었고 막 기대했다가 그 다음에는 좌절됐다는 소식. 하루는 좋았다가 다음날 문제가 있다는 소식. 항상 파도처럼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안심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연타석 홈런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안심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인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연타석 홈런을 하고 계속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하지만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히 쉴 고향도 아니고 우리가 무릎으로 만나야 하는 하늘이 진정한 고향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를 보여줄 수 있기를.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서양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저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따라.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저들은 세상 물질에 관심이 없어. 저들은 세상과 달라. 저들은 다른 종자야. 저들은 오직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그리스도 밖에 몰라. 여러분, 그것이 영광입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그들은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걸음 멀리서 그들을 칭송합니다. 저들은 하늘을 알고 있어. 저들은 영광의 세계를 빛의 세계를 알고 있어.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라고 부르는 그 어두운 세계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주님,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돈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고 기도로 눈물로 지어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무릎으로 지어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건축 얘기할 때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돈으로 교회를 건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끌어당기고 성도들에게 막 강요도 하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 교회에 돈의 영이 들어가면 돈으로 망합니다. 그 결과 주님이 떠나가십니다. 교회는 돈으로 짓지 않습니다. 주님의 속한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 귀신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교회에 틈타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단 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것에 절대 편한 길을 찾지 마세요. 편하고 쉬운 게 있으면 대적하세요. 조심하시고 항상 깨어 있으세요. 사람들이 편한 길을 찾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히는 겁니다. 주님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순결한 주의 영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방법으로만 건축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씩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당장 그만둘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명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재능들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감동들을 허락하시고 자연스럽게 한 걸음씩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묻고 기다리고 걸어가는 건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고 먹고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공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의 사역자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땅에 가득한 구원파적인 믿음. 이것이 세상의 반발을 일으키고 이번의 세월호 사건의 해경도 구원파와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장을 숨겨주고 아파트에서 재우고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그 해경의 간부가 논문을 쓰면서 유병원 씨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린다고 했었죠. 이렇게 왜곡된 기독교 안에 퍼져있는 구원파적인 신앙의 한계가 더욱 분명해지고 확신이 있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 확신 있는 크리스천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 설교질하고 간증질하면서 남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먼저 사역자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혼자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죠. 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전도연이 예수님을 믿고 아들을 살해한 납치범을 용서하려고 찾아갔는데 납치범이 말하죠. 나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전도연이 막 흥분을 하면서 발작을 하죠. 죄를 짓고도 너무 담담하고 뻔뻔한 그 살인마의 분명한 자기 확신. 남에게 깊은 충격을 준 다음에도 전혀 죄송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간증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인도하겠는가. 영화제에서 이렇게 기독교의 치부를 공격하는 영화의 상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증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증오를 모릅니다. 앞으로 점점 기독교에 대한 증오는 심해질 것입니다. 파렴치한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육에 속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정작 거꾸로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직 그 영적 헌신 단계가 안 된 사람들은 세상과 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그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뇌를 파괴하고 점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것은 자녀의 양육을 마귀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단계에서는 모세가 애굽 단계에 있었을 때처럼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분리시켜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주님께 사로잡힌 후에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하도록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과 싸우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거 자살행위입니다. 점점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하루도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TV를 30분 보면은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버틸 수 있는 사람들, TV를 볼 때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나 TV를 보나 뭐를 보나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고 고통하고 시름하고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다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복음에 불탔어요.
그러면서 자기 또래 친구들이 다 당구를 치는데 자기는 접점이 없다. 그래서 친구들을 전도하겠다고 당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구를 배웠다가 당구에 빠져서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옵니다. 자기 수준을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영들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충분히 모르는 사람들이 섣불리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죠. 저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스마트폰 못 쓰게 합니다. TV 이런 것도 접촉 못하게 합니다. 아직 그걸 볼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몰래 보다가 걸리면 퇴학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괴로워하고 잘 되라고 조언하면 힘들다고만 합니다. 제가 참 슬프게 느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꾸 숨기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성장은 단순히 기도받고 은혜받고 찬양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그것을 통회하며 회개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어둠에서 벗어나듯이 놀라울 만큼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어떤 죄가 자기와 동일시되어 왔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처방책을 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정말 놀랍게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데 적지 않은 경우가 마음에 서운해합니다. 억울해하고 마음에 어둠을 품죠. 점점 어둠에 잡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정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행복을 원하는 사람과 성장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장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지 마세요. 형통을 원하지 마세요. 자기 수준을 알아야 돼요. 내 껍질이 벗겨져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저절로 평강의 눈물이 옵니다. 어떤 멸시와 모욕을 겪어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환난과 전쟁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과 천국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건드리면 막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하고 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윤태호 씨가 참 탁월한 최고의 만화가로 인정을 많이 받았죠. 이미 영화화도 된 작품인데 이분이 쓴 이끼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복잡하고 한 마을에 제왕같이 살고 있는 이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을에 굉장히 살인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섬뜩한 거니까 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장이 인생 막장까지 간 사람들을 한 사람씩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의 주민으로 삼고 실제로 그 약점을 잡아서 자기가 왕처럼 삽니다. 인생 막장의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노예같이 만들어서 부리고 사는 것이죠. 그 마을 전체가 이장의 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한 기독교 도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장의 약점을 많이 합니다. 이장은 살인이라든가 방화와 폭력 엄청난 죄를 굉장히 많이 지은 사람인데 이장이 그 교주 같은 사람을 포섭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사람 많이 죽여도 받고 강간도 하고 탈취도 하고 그런 거 다 아주 우습다. 협박을 해서 돈도 빼앗고 모든 것을 뺏기 위해서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나는 모든 걸 뺏기 위해서 죽이고 위협하고 그렇게 고문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내는 네가 참 부럽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차지하나? 삐딱한 자세로 네 구원됐나? 네 구원받았나? 너는 고작 요거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의 돈과 몸과 모든 것을 다 탈취하는데 나는 네가 너무 부럽다. 나 너한테 그런 거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장이 그 도사 같은 사람 살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 같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사기꾼들과 뇌가 없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미친 기독교 대중들과 피상적인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조롱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독교를 까는 영화는 세계적으로도 다 베스트가 됩니다. 여러분, 바른 기독교를 전하면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실제를 알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실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과 비난을 받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근본적인 기독교, 예수 기독교, 신실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세상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WCC라든가 크리슬람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죠. WCC는 기독교와 카톨릭의 연합을 위한 것인데 크리슬람이라는 것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연합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참 재미있죠. 세계 종교의 55%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인데 그 세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시작한 운동인데,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가득한 기독교, 삼박자 구원이라든가 번영신학, 긍정의 힘 같은 그런 종교를 믿는다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꿈과 사람의 만족을 주요 메시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성경을 찢어발기는 겁니다. 요즘 이런 엉터리 거짓 기독교가 이 땅에 팽배합니다. 그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도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있습니다. 카톨릭은 불교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고 우상도 많이 섬기고. 그런데 서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홍수가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식수죠. 생명의 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수의 강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과 섞인다면 바닷물처럼 식수로서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생명이고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신앙과 헛된 메시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